얼마 전에 구인구직 사이트인 사람인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현재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새해에 가장 원하는 소망이 뭔지에 관해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새해 소망 1위가 참 안타깝게도 이직이었습니다. 이직, 직장을 옮기는 문제. 많은 직장인들이 다양한 이유로 이직을 원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주로 더 나은 복지, 더 높은 연봉, 나와 맞는 적성, 회사 내 인간관계, 물론 이런 이유로 이직을 희망한다고 합니다. 새해 가장 원하는 소망 중 이직 다음의 순위는 2위가 로또 당첨이에요. 로또 당첨. 3위가 연봉 인상입니다. 돈과 관련된 이 소망은 누구나 한 번쯤 가져보는 소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연애와 결혼, 다이어트, 여행, 승진, 외국어 습득, 재테크, 자격증 취득, 다양한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새해 소망을 보면서 과연 우리 크리스천들이라면 어떤 새해 소망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여러분의 새해 가장 원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소망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며 사는 사람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새해 첫날 첫 주일 오예배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처럼 해넘이와 해맞이 명소 찾아서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비는 헛된 인생이었겠죠. 하나님께서는 금년에도 우리와 우리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첫날 첫 주일에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하박국서는 다른 선지서와 조금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선지서에서 볼 수 없는 좀 더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선지서에 비해서 하박국 개인 신앙에 대한 초점이 굉장히 많다는 점이에요.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 선지자입니다. BC 621년부터 609년까지 선지 사역을 했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서는 다른 선지서에 비해서 하박국 개인 신앙에 대한 비중이 엄청 크다는 점이에요.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하며 고민하는 모습들, 하나님의 음성을 정중히 듣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모든 의심이 풀려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들을 그냥 낱낱이 다 보여줍니다. 오늘 시편과 같은 이 아름다운 3장의 내용을 살피면서 2017년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지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본문은 성도의 진정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성도의 진정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우리는 앞에서 직장인들이 새해 가장 원하는 소망, 가장 원하는 그 소망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을 보았죠. 1위가 이직 21.7%입니다. 2위가 로또 당첨인데 12.5%, 3위가 연봉 인상 11.5%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가 기도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제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기도해온 제목 중에서 첫 번째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부자 되는 것, 건강입니까? 아니면 자식 잘 되는 겁니까? 성도가 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하나님이 제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본문에 비추어 보면 성도는 주의 일이 부응되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나의 일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사업 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주님의 일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의 일이 잘 되는 것만 기도한다면 이것은 참된 성도의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아무 자격 없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마땅히 나의 일의 귀중성보다 주의 일의 귀중성을 더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나의 일이 성취되는 것보다 주님의 일에 성취가 되는 것을 더 많이 힘써야 합니다. 나의 일이 부흥되는 것보다 주의 일의 부흥을 위해서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성도가 자신의 일은 중히 여기고 주의 일을 등한히 여긴다면, 또한 자신의 일을 위해서는 밤낮 없이 바쁘게 일하면서 주님의 일에 대해서 게으르다면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하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 살펴볼 것이 주님의 일이 무엇인가라는 점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이라는 말을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주님의 일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사역입니다. 구원사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성하신 구원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의 귀중성은 제로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역을 교회에 맡기시고 승천하셨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손은 없지만 교회의 손은 여기에 있습니다. 산을 넘고 물 건너서 복음을 증거하시던 예수님의 발은 없지만 전 세계를 누릴 교회의 발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시던 주님의 눈은 없지만 세상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교회의 눈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의무가 바로 주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는 바로 이런 영혼 구원의 사역만 집중해야지, 제 아무리 많은 사역을 벌린다 할지라도 그 목적이 영혼 구원이 아니라면 그것은 교회의 영적 사업이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과 관계된 사업을 해야만 그것이 교회적 사업이고 주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충성했다 할지라도 그 일이 구원 사역이 아니라면 결코 주님의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사회봉사 왜 합니까? 구제 왜 합니까? 왜 지역을 섬깁니까?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사역의 밑바탕에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거룩한 목적이 있어요. 따라서 영혼 구원의 동기가 없이 이루어지는 구제나 봉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물량적 확장에 초점을 두고 움직이는 교회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큰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교회 건물이 몇 평이냐, 예산은 얼마가 되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진정한 교회 부흥의 평가 방법이 될까요? 교회가 얼마나 크냐, 성도들이 얼마나 모이느냐, 헌금 액수가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 그것이 기준이 될까요? 그런 것들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의 가장 주된 기준은 오직 주님의 일에 부흥이 있는가, 주님의 일에 부흥이 있는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구원받는 자의 수가 그 교회를 통해서 늘어가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물량적 확장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구원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만 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새로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구원 사업의 결과로 교인이 증가되는 것이고, 구원 사업을 위해서 헌금액이 증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그러면 구원 사업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구원 사업이 뭘까요? 첫째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잠시라도 증거의 입을 다물어서는 안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핍박하든지 환영하든지 입을 크게 벌려서 복음을 증거해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의 교인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교인 만들어서 교인이 많아졌다면 그것이 부흥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옆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로 와서 우리 교회 숫자가 늘었다면 그건 부흥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한 교회가 몇천 명이 모이고 몇만 명이 모이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정말 주님이 관심 갖는 것은 뭐냐면 그 교회를 통해서 불신자가 얼마나 예수 믿고 있느냐, 그 교회를 통해서 불신자가 얼마나 구원을 받았느냐, 마귀의 자녀 중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왔느냐, 세상을 사랑하던 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돌아왔느냐, 거기에 주관심이 있는 것이죠. 진정한 복음의 부흥은 불신자가 믿어서 성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구원 사역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감동시켜서 칭찬과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부흥이 되는 거지 지역사회의 손가락질 받아서야 부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는 세워진 지역에서 선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지역을 잘 섬길 수 있어야 되고 지역의 아픔을 공유하고 그들을 품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구성원 성도들이 이웃의 모범이 되고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안 믿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나갈 마음이 생기지, 가시 역할만 한다면 과연 그 교회에 가겠습니까? 여러분, 촛불 들고 광화문에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빛이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여러분, 촛불만 들고 나간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빛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영어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은 작은 예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작은 예수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누가 붙여준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놀랍게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교회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었어요. 이걸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주변 이웃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처럼 말하고 그들의 성품을 보니까 예수님의 인격이 보이는 거예요. 아, 저들은 예수처럼 사는 작은 예수구나.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말하는 말을 그들이 붙여준 거예요. 작은 예수라고 하는 말,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별칭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주께 칭찬을 받고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던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새로 믿는 자의 수가 늘어가고,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교회가, 교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보면 칭찬 듣는 교회가 부흥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 교회에 성도를 보내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아무 교회나 주님이 보내실 리가 없어요. 그래도 믿고 맡길 만한 교회는 그래도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낫지 않겠냐, 그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셋째는 개개인이 온전한 성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는 광야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켜서 가나안에 합당한 백성을 만드는 곳이었어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광야를 주시는 이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만들기 위함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이 세상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을 천국에 합당한 백성으로 만드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 사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사람 만드는 공장과 같다. 참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교회에 나오면 나올수록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숙해져야 합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가 이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성전이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왜 3명만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제가 볼 때 웨딩 처치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뭐 식당은 사실은 좀 부족해서 밖에서 리셉션을 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여러분, 본당에 이 정도면 그래도 웨딩 처치 할 만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페인트 냄새 난다. 공간이 좁다 그러고 답답하다 그러고. 여러분, 과연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제가 볼 때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멋진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면서 이 모습을 주님이 보신다면 여러분, 주님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실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 성장이 있는 성도, 변화와 성숙이 있는 성도, 갈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2017년 첫날 첫 주일인데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소원이 있고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에게 무슨 소원이 있고 무슨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올해는 기어이 내 집 장만해야지. 내가 올해는 기필코 승진해야지. 올해는 꼭 결혼할 거야.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먼저 주의 일이 부흥되는 것을, 교회가 성장되는 것을 제일 큰 소원으로 삼으십시오. 주의 일을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되면, 교회가 부흥하면 여러분, 그 복이 성도들에게 그대로 흘러가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 놀라운 고백이 하나 있는데,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러분, 성도들의 복은 교회를 통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본문이 주는 부흥의 교훈이 있다면 부흥의 시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흥의 시기에 관해서. 본문에 보면 수년 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쓰입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수년 내에. 이 수년 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백해 데부샤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적당한 때라는 말이에요. 적당한 때. 이 수년 내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적당한 시기를 뜻하는 겁니다. 사실 모든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부흥하는 거예요. 내 때에 부흥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가 부흥의 시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교육자가 부흥의 시기를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만 부흥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 하박국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의 일을 수년 내에, 즉 하나님이 적당하게 여기시는 때에 부흥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정하신 적당한 시기에 부흥되는 것이 그 교회의 유익이 되게 복이 돼요. 유대인 격언 가운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두 가지를 주어보면 안다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명예를 주어보고 그 사람에게 돈을 맡겨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너무 일찍 부흥이 되면 사람들이 교만하기가 쉬워요. 자기가 한 줄 아는 거예요. 또 반면에 너무 늦게 부흥이 되면 사람들이 해이해지거나 낙심하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 너무 일찍 응답이 되면 그 응답이 귀한 줄을 몰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대단한 줄 알아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이 됐다고 말을 해. 은혜로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너무 늦게 응답이 되면 기도하다 낙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때를 조절해서 적당한 때에 기도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무 일찍 축복해 주면 교만이 찾아와요. 자기가 이룬 줄 아는 거죠. 그러나 너무 늦게 축복해 주시면 사람들이 낙심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모르진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부흥의 시기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기도하고 전도하는 데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3명만 아멘하지 말고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전하고 기도하고 전해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하지 않는 교회에 부흥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일도 미쳐야 성공하는데 여러분 주님의 일을 적당히 가지고 부흥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왜 아멘 하다가 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만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시기에 부흥케 하시는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우리가 열심으로 뛰어야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본문이 주는 부흥의 교훈은 부흥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겁니다. 본문 2절의 첫 일성이 뭐냐면 여호와여입니다. 여호와여.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여라고 불렀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부흥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분뿐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물론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 그렇지만 부흥의 주체는 결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교회의 부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육자도 능력 있고 성도도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 주지 않으면 부흥이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실 때 무조건 기다려야만 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열심히 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베푸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육자건 교인이건 조심할 것이 있어요. 내가 봉사함으로 교회가 부흥된 줄 아는 생각. 내가 설교 잘해서, 내가 전도 많이 해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교회가 부흥했다는 생각을 마셔야 돼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부흥시키신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부흥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겸손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뭐 전도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헌금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교회 부흥은 하나님께만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여러분 겸손한 교육자, 겸손한 신자가 많은 교회를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점이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는 맡겨진 직분을 기도하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맡겨진 직분을 기도하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맡겨진 직분을 기도하면서 감당하자.
직분자가 먼저 할 것은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새해 예언은 잘 하지 않지만 예언 한마디 하겠습니다. 구역장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구역은 부흥되지 않습니다. 좀 맞는 것 같습니까? 주일학교 교사가, 반을 맡은 교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반은 부흥하지 않아요. 연초에 3명 맡았는데 연말에 돼도 3명이 될 겁니다. 아니면 1명이 빠질 수도 있어요. 내 구역이 부흥되지 않아도, 내 반이 부흥되지 않아도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표정이라도 가끔 지어야 되는데 표정조차도 안 짓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5명 맡기는데 2명으로 줄었는데도 죄송한 표정조차 짓지 않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직분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일이 아니라, 봉사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직분자가 아무리 열과 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기도 없는 충성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2017년도 우리 교회 캠페인 첫 번째가 먼저 기도하기. 무엇을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기도 맡게 되면 대표기도 하기 전에 충분히 먼저 개인 기도해야 합니다. 주일에 원래 하기 전에 적어도 임원들은 한 주간 원래를 위해서 충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주일날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구역장은 매사에 먼저 기도로부터 해야 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단어가 쓰여 있어서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봉사의 헛다리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봉사의 헛다리. 이게 뭔가 했더니, 봉사의 헛다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찾아가서 위로해 줘야 될 것인지 헛다리를 짚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해석에 의하면 헛다리 봉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찾아가서 위로해 줘야 될 때인데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봉사에 헛다리를 짚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봉사에 헛다리를 짚는가 했더니 기도하지 않고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 마음으로 섬깁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섬깁니다. 여러분, 교회를 꾸는, 그래서 기도함을 잊지 마셔야 돼요. 직분자들이 처음에는 열심을 내는데 왜 점점 갈수록 권태에 빠질까요? 기도 없이 일하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일하다가 왜 점점 억지로 불평하면서 일할까요? 역시 기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일하시고 일하면서 기도하는 신실한 종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놀랍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교회 생활을 서로 섬기려는 마음에서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서로 섬기려는 마음에서 해야 한다. 교회 생활을 서로 섬기려는 마음에서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공격 앞으로 이 말이 없대요. 나를 따르라,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한국은 공격 앞으로가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없고 나를 따르라,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라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섬김이 뭘까요? 최고의 섬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7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잠언 17장 9절입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뭐다? 사랑이다.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다. 근데 허물을 들추는 것은 무엇이다? 이간하는 거다. 이간하는 거. 여러분은 사랑하고 있는지 이간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 허물과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덮어주신 거예요. 이처럼 주님은 이 세상을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교육자도 성도도 교회도 서로 섬겨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계속 들출 거예요? 계속 이간하실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말씀해 보세요. 전 이간할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그게 진정한 섬김이고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와도 그분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해 주어서 누구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따뜻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맡겨진 책임과 의무에 헌신적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맡겨진 책임과 의무에 헌신적으로 충성하라. 여러분, 주님을 부인하거나 저버리는 것만이 배반은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거절하고 소홀히 하는 것도 그 주님을 배반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 사명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직분을 소홀히 하면 그 주님을 소홀히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직분을 주님이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새해에는 핑계대지 말고 충성하자. 문장이 벌써 의미가 있잖아요, 벌써. 여러분, 새해에는 핑계대지 말고 충성하십시오. 아파서, 피곤해서, 시간이 없어서, 심지어는 기분 나빠서. 웬 핑계가 그렇게 많은지.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꾸 핑계대다가 주님도 핑계대면 어떻게? 주님 도와주세요. 나 지금 바쁜데 어떡하지? 지금 좀 살려주세요. 나 지금 피곤해. 주님이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주님은 그럴 리가 없어요. 이런 표정이신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연말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니고 직장이었어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표정이 심각해지시는데. 교회는 월급 안 나오고 직장은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아니고 직장이었어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매일 늦게 나오고 맡은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일하면서 졸고 그래도 계속 꼬박꼬박 월급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딴 얘기 아닙니다. 예배마다 늦게 나오고 직분 감당 안 하고 예배 시간에 졸고 참 기가 막힌 타이밍을 맞추는 분이 있어요. 설교 시작하면 딱 눈을 감았다가 설교가 끝날 때쯤 되면 눈을 뜨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이게 보통 고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게 복을 주셔야 되는가? 여러분, 경기가 어렵다고 해도 잘 되는 가게는 여전히 잘 됩니다. 여러분, 불경기에 돈을 더 많이 버는 가게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요즘 교회 부흥이 어렵다는 말 많이 듣습니다. 개척교회 안 된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부흥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밀려옵니다. 되는 교회는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 불경기 이 시대에도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부흥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 각자에게 부여된 임무를 여러분 온전히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겨진 직분에 겸손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섬겨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부흥을 앞당기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를 복되게 하는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끌어오는 그건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